바울의 전생애를 보면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쫓아서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그의 인생을 경주자로 힘써 다름질했던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져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엄하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이 책망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책망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바울의 그 육체의 연약함을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마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듯이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했던 그 관계성을 그들에게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또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엄하게 책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책망, 그 견책,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성 안에 있습니다. 왜 책망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 멀어져서 또다시 율법의 자리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자리로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율법을 쫓아서 율법이 우리를 종교 안에 묶어두는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행위를, 자격을 논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 가치롭게 여길 만한 의의를 세울 수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나를 죄의 종, 율법의 종, 종교의 종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적인 경향성이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속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또다시 율법의 종이 되어서 매이는 자리에 놓이도록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이 우리를 또다시 복음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면,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성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율법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율법과 우리의 믿음 생활의 이 관계성을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해석하기 이전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먼저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여기서 사람의 예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지키는 그런 통례들, 상식, 관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지켜가는 그 통상적인 그 상식의 범위 안에서도 사람의 예를 통해서도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맺은 후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약속을 맺으면
그것을 쉽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예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예를 따라서도 관례를 쫓아서 그 언약을 맺은 것을 쉽게 변경할 수 없는데,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 약속을 말씀하면서 한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속에 이 언약을 처음 받은 그 언약의 대상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율법 이전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이때 여러분 15절과 16절에 나오는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의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약속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에는 약속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법률적인 의미에서 공증된 계약,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공증된 계약, 유언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담고 있는, 언약이 담고 있는 의미, 이것이 바로 누군가에게 보장된, 공증된 계약, 유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유산과 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내용들을 첫째에게는 이러이러하게, 둘째에게는 이렇게, 그리고 막내에게는 이렇게 행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유언을 남긴다면, 그 유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법적인 그 책임을 함께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증된 그 계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유언이 공증된 계약으로 봉인되면 그것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증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또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유업,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시고 거듭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지만, 여전히 상속자가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문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자손을 하늘에 뭇별같이 많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창세기 15장에 그 약속이 거듭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그 아브라함에게 덧입혀진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일 텐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아브라함의 의지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대상을 신뢰하는 신실함과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그 믿음이 작동해서 그것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든 것입니까?
그 믿음의 주체가 아브라함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의 주체가, 그 의지를 작동한 그 믿음의 주체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때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공증된 계약과 같은 하나님의 변경할 수 없는 언약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은혜로 덧입혀졌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조차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지금 맺으시는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주체는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무엇을 명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여러 재물 새끼들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오라. 그 재물을 둘로 쪼개서 마주보게 하고 재물을 포개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재물이, 죽임당한 그 재물이 피 흘린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당시에 고대근동에 약속을 체결하는 두 대상은 그 약속을 보증하고 공증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봉인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행하게 되냐면,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그 피 흘린 짐승의 그 생명을 취한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약속의 두 대상이 함께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약속을 파기하는 자는 쪼개진 재물과 같이 자신도 피 흘림을 통해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공증하는 것입니다. 보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재물을 쪼개서 그 약속의 보증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보증을 주실 때, 그때 쪼개진 재물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해질 무렵이 됐을 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재물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진리의 불이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약속을 누가 보증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약속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약속의 보증이 누구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가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왜입니까? 그 약속을 맺으신, 약속을 주시니 약속의 주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그 약속을 맺은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약속의 신실성이 결정됩니다.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약속이 파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볍게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볍게 인사를 나누면서 언제 한번 봐요, 언제 같이 식사 한번 해요,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지만 지키지도 못할 그런 그 헛약속을 우리는 얼마든지 내뱉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약속을 깨는 세상의 약속을 변경하고 파기하고 지키지 못하는 세상의 그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희미합니다. 제가 자녀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몇 해 전부터 아이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주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제 경제적인 이제 관념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도 스스로 잘 그 물질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런 이 용돈을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 고정적으로 그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이렇게 월 초에 꼭 줘야 되는 그 부모로서의 약속한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사역의 현장에 있지 못했을 때, 그때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도 그 용돈을 줄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캘리포니아에 와서 다시 아이들에게 용돈을 이제 잘 주면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몇 달을 아이들에게 용돈을 저도 까먹고 아이들도 까먹고 있어서 용돈을 체불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다 지급하지 못한 그 한 두어 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얘기 안 하니까 아이들도 싹 잊고 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조용히 아이들에게 너희들 혹시 용돈 안 받은 거 생각 안 나?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왜 안 줬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맺은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을 변경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 약속의 대상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개치 않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 그 원문 성경에는 씨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손은 자손들이 아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한 자손입니다. 여러분, 매튜 퓨얼과 같은 퓨리탄 신학자들, 그리고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모든 그런 목회자들이, 성경 해석자들이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 아브라함의 씨, 자손을, 그 자손은 이미 그 속에 복수가 포함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성경 그대로의 해석 그대로 이
자손은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됩니까?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이후에 430년 뒤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이 언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먼저입니다. 언약이 먼저입니다. 그 뒤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구원의 그 전 과정, 그 복음의 그 영광이 그 속에, 이 전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함께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어진 것입니까? 율법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어떤 관계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죠. 왜 율법이 주어졌는가?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율법은 살리는 기능은 없습니다. 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생명을 주는 기능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성경이 지칭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더 역동적으로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구약의 율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율법이 모든 세상을 죄로 가두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은 죄 아래 갇혀있는, 감옥 아래 갇혀있는 죄의 노예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성경의 빛을 통해서, 율법의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갇힌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에 대하여 갇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율법은 드러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투영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의롭다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죄 아래 갇혀있는 죄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죄의 굴레에 갇혀서 죄의 족쇄를 차고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그 굴레에서, 그 형틀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면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자각할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을 때 그 창세기 15장에 그는 깊은 잠에 빠졌지만 그 밤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주체가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짙은 밤하늘에 어둠이 깊어질수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찬란한 약속이 더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은혜가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잠에 빠졌던 아브라함과 같이 그 영적인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취됩니다. 또 이 약속은 왜 성취됩니까? 왜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손을 통해서,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이 약속, 처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약속의 보증은 쪼갠 짐승의 피, 그 첫 예언, 첫 그 언약, 그 첫 약속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보증됐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속에 보시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첫 언약, 그것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보증됐습니다. 그리고 430년 뒤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이 약속의 보증을 거듭 확인하는 짐승을 죽여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통해, 율법이 정한 규례와 제사를 통해 이 약속은 거듭 보증됐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절기마다 규례마다 하나님 앞에 지켜져야 했던 그 약속을 확인하는 일들이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 보시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공증이 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언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쪼갠 횃불 사이에 진리의 불이 지나간 것처럼 자신이 피 흘리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그가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이 약속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 언약으로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보증, 이 약속의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이 속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영원히 변개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그 약속을 봉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약속은 공증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변경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가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찬가를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찬가를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에 바울은 복음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태장을 3번 당했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3번이나 파선당했고, 강도의 위협을 당했고, 광야의 위험과 온갖 험난한 위험과 수고하고 애쓰고 춥고 줄이고 또 헐벗고 목마르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수치를 당한 바울입니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겨질 정도로 조롱거리가 됐던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그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사랑의 찬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찬가를 부르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인생 속에서 많은 질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남모르는 어려움과 아픔을 누군가에게 꺼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소구름을 삼킬 수밖에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는 그런 인생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때 눈물 짓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겪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고난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어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그 사랑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성취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남겨진 생에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